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자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 대하여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표면적인 이 혈통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 받기 전이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표면적인 것은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과 나처럼 피부가 황토인 사람, 노란 사람도 있고 또 혼혈은 별의별 색깔 다 있잖아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란 말.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표면적인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부가 어떻든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뭘 보시느냐? 내면적인 것을 보신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인데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비춰볼 때 나는 표면적인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두나 아니면 내면적인 사람에게 관심을 두나. 이 표면적인 겉사람은요 철학과 과학에서 얼마든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은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론으로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영혼이 어떻다, 이론으로.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일일이 탓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숨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이 설득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게 뭐냐?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자그마한 민족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게 특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이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면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 사람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다.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훌륭하게 입지전적으로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옛날에는 그래서요. 시골에서 크게 출세했다. 그러면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거 세상적인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은 이거 보잘것없는 건데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요? 징계가 따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도취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내려버리셨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 그 대가를 반드시 지우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죠. 유대인이 하늘 아래 강한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이 특별한 게 뭐냐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유대인이 왜 특별하냐? 모든 면에서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습니다. 말씀들이 맡겨졌다. 유대인에게 맡겨진 게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왔잖아요. 그 성경을 창세기 2장을 잘 보세요.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 거기는 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은 어디 있냐? 에덴의 동쪽에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있어요. 각종 나무들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중앙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명령 아닙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나무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얘기. 그걸 깨달아야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땅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그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계명 주신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려면 관리하고 지켜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쫓겨난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조물인 이브의 말에, 내 여자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그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자식을 낳는 거죠.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암소가 만나서 짝을 져가지고 새끼 낳는 건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락했다. 영생에서 전락했다.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핵심적인 것은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우리가 하늘의 지식은 이 표면적인 사람이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사람이다.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표면적인 것은 98%가 DNA가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의 DNA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98%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더 있어요? 2%만 더 있다. 브레인, 뇌만 2%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표면적인 건 똑같아. 그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의 일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다 동물이라고 해요. 동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에게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랬어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도 안 믿잖아요.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셔도 안 믿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져야 믿지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믿어져야 믿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십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그 사람들이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400몇십 년이 지났어. 400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몇백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야곱의 온 식솔이 가족이 70명밖에 70명이다 75명이다 그랬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400년 만에 몇백만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하고 20세 이하 남자도 합쳐보세요. 몇백만 되지. 400년 만에 75명, 70명, 75명이 몇백만이 됐다. 그런데 5만이 왔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시. 그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만 70명밖에 더 됩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하고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창조 6일 창조가 끝나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 일곱째 날이 천년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에서는 하늘은 천년이다.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방인 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 집에만 들어가라. 그 유대인 집에 찾아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살롬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유대인인데 평안을 빌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다 너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옮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전한 것들을 자세하게 창세기 1장이죠. 1장, 2장, 3장 기록된 것을 자세히 전하라.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 사람들 이름은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됐어. 철두철미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달라붙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신바람 났지요. 자기 선생만 하나님의 아들만 행하시는 기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했으니까 신바람 나서 와서 보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사탄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나머지 유대인들은 안 들어갔는데 너희들에겐 들어갔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이 부닥쳤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